꿈이라는 말을 들으면 성도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먼저 딱 떠오르십니까? 꿈하면 좋다, 기대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꿈, 다른 말로 혹 비전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내가 이루어야 할 목표, 그리고 어떤 가치관, 이념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꿈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 꿈을 꾸며 살아가라고, 꿈을 꾸기에 노래하라고, 꿈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힘차게 살아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꿈이 있을 때 사람은 성장할 수 있습니다. 확실한 비전을 품는 사람은 그것을 위해 모든 에너지를 다 쏟기 마련입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의 삶에는 항상 활기가 넘칩니다. 살면서 혹시 부딪히는 사소한 문제들이 별로 크게 느껴지지도 않고 잘 대처할 수 있는 여유도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약 꿈을 가지고 있고 끝까지 노력한다면 너는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꿈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지 않고 무엇인가 계속해서 하는 것이죠. 사람이 꿈이 있으면 내 눈앞에 차갑게 있는 운명이라는 벽 앞에도 당당하게 마주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이런 어려움과 벽이 있으면 좌절하고 꿈을 잃어버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 제목에 보면 뭐죠? 무한도전입니다. 무한도전하면 아마 대부분은 TV 프로그램 그거 이야기 하나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무한도전은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 이 무한도전 프로그램 그 전에 처음 제목은 무모한 도전이었어요. 무모한 도전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나와보였지만 그 프로그램은 어떤 내용이냐면 처음에 할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무모하게 무엇이든지 도전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있었냐면 지하철이랑 사람이랑 달리기 뛰면 누가 먼저 달까, 이길까, 이런 여러 가지 기발한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아무리 무모한 도전이라도 차라리 도전하는 얻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도전하지 않으면요 계속 안주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안주하면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안주하지 않으려면 계속 우리가 도전해야 됩니다. 안주하면 도태되고 썩기만 할 뿐이죠.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지글러의 말처럼 도전해 보라고 합니다. 실패하기 전에 도전이 앞서야 한다는 것이죠. 주저하기 전에 도전부터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무엇을 하든지 도전할 수 없을까요? 패배주의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전에 했던 그 애니어그램이 있는데요. 이 사람을 9가지 유형으로 나누는데 이 패배주의자는 제6형에 거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 유형은 늘 질 것을 생각하고 미리 포기해버리는 타입을 말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때로는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운동을 원래 못하니까 늘 질 것 같아서 나의 100% 전력을 다 하지 못합니다. 혹 우리 어떤 이성 교제를 할 때 누가 나를 좋아해 줄까 하여 마음에 든 상대가 있어도 일부러 싫은 척도 한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게 생각대로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패배주의자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도전하는 것, 그것이 삶이고 설령 실패하더라도 절망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무언가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계속해서 도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중국의 철학자 공자도 남보다 더 많이 도전했습니다. 공자가 한 말이 있는데요. 남이 한 번 하면 나는 100번 한다. 남이 10번 하면
나는 천반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전할 때만 결과가 나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모험과 도전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 우리가 잘 아는 이삭, 야곱, 요셉, 여러 족장들의 인생을 보면 도전의 역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삶은 그 도전 그 자체입니다. 오늘 본문은 도전 그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 사람이 있죠.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하나하나 점령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먼저 정복한 땅을 유다와 그리고 요셉 자손에게 이렇게 분배해 주었는데요. 공평하게 제비뽑기를 해서 분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비를 뽑았어요. 뽑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왜 그러냐면 분배받은 영토가 너무 좁다는 그런 지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좀 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합의를 해놓고서도 우리가 불평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우리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합시다 다 이해하고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평과 불만이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여호수아의 말은 그런 경우예요. 딱 땅을 분배받아 보니까 너무 좁은 거예요. 우리가 저 지파보다 사람이 많은데 왜 이렇게 됐지? 처음엔 아무런 문제 없다가 갑자기 우리가 좀 불편하고 뭔가 부족하고 피해를 보는 것 같으니까 막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는 이야기를 잘 했어요.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큰 민족이고 큰 권능이 있으니 개척하라. 그들이 비록 처의 병거를 가진 강한 군대라고 할지라도 능히 쫓아내리라 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지역에는요 이렇게 개척하라고 하지만 많은 민족들이 있는데요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상황이 우리는 너무 부족하고 무기 자체도 후기 청동기거든요. 이 사람들은 초기 철기를 갖고 있는데 싸움하면 무조건 질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점령하냐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요셉 자손들에게 도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전해야 원하는 땅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얼마든지 요셉의 자손이 땅이 차지해 있음을 보았어요. 땅을 차지할 수 있으니 땅이 작다고 불평하지 말고 더 넓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도전하라고 촉구합니다. 왜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전에도 함께 있었던 그 하나님은 몰랐던 걸까요?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을 모르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우리는요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잃어버린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건 누구 때문에 이끌으신지 이 사람들은 몰랐을까요? 우리의 태도도 참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뭔가 합의돼서 잘 되면 좋은데 뭔가 잘 안 되고 그러면 불만 불평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오늘 이 자손들이 그랬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도전하려고 하면 주저합니다. 요셉 자손도 여호수아로부터 기대하지 못했던 말을 듣고 주저했을 것이요. 어쩌면 어떻게 하지?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될까? 라는 고민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도전하는데 주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도전 그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나이 때문에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옛날에 히말라야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보신 분 계시겠지만 산을 오르는 그런 내용의 영화입니다. 산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산이 아닙니다. 올라면 올라가서 추운 그런 산을 정상을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을 올라갈 때 몇 가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살아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게 될 때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만큼 도전할 때에는 위험을 감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전하는 것이 어쩌면 세상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바이러스 때문에 전도하는 것이
참 많이 힘듭니다. 제약이 많이 따르죠. 또한 예전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줄어든 것도 아닌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때로는 모욕적이거나 또는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생명이 없는 세상에 생명을 전하기 위해 도전하고 또 도전해야 됩니다. 도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힘들지라도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설령 죽음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도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역경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것 때문에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해서 올라가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요셉이란 사람을 우리가 잘 아실 것입니다. 요셉은요, 정말 역경의 고난의 연속입니다. 13년 동안 감옥과 죄수 생활을 묵묵히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역경을 도리어 복으로 바꾸었습니다. 좌절하거나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그 고난을 헤쳐나갔습니다. 아마도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님분들에게 너무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뭘 해? 이미 늦었어. 그냥 포기하고 가만히 있는 게 좋아.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전하지 않으면 현상 유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퇴보된다는 것입니다. 도태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정진해 나아가야 합니다. 하다가 힘들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고 있을 줄 압니다. 교사로서, 성가대로서 여러 가지 맡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이 힘들다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어렵다고 지레 겁을 먹고 후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목표로 삼을 때 비록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더라도 도전해 보는 것입니다. 붉은 여왕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전하지 않으면 정체가 아니라 퇴보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개척하라고, 스스로 헤어나가라고, 도전하는 삶을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쩌보면 끊임없이 도전의 연속입니다. 인생의 도전이라는 연속이라면 도전은 우리가 피해야 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딪혀서 극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4절에 요셉이 여호수아에게 자손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큰 민족이 되었는데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분깃으로만 내게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다. 줄 수 있으면 주는 방향으로 생각해 보겠다고 여호수아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요. 근데 여호수아는 이렇게 달랐어요. 스스로 개척하라고, 너희는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7장 15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인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요셉 자손에게 스스로 개척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게 중요한지 한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여행객이 영국의 해안 지방을 여행하는데요, 해변에 갈매기들이 너무 많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많은 갈매기가 죽어 있는 것을 보고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곳 바다는 청정해서 갈매기들이 정말 살기 좋은 환경이었거든요. 그래서 죽은 갈매기를 치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치우고 있던 사람이 이야기했습니다. 여행객 때문이라고. 여행객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곳은 해마다 여름철에 여행객이 많이 찾아오는데 그 사람들이 갈매기에게 과자나 사탕 같은 걸 많이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갈매기들이 그것을 맛있다고 자꾸 받아 먹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주는 것은 갈매기들에게 해로운 것이에요. 먹으면 몸에 안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 갈매기들이요, 사람이 던져주는 맛있는 것을 받아 먹다가 나중에는 자연에서 혼자 먹을 수 있는 먹이를 먹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식욕이 완전히 변해버렸다는 것이에요. 철이 지나고 여행객들이 발이 뚝 끊기니까
갈매기들이 어찌할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갈매기는 여행객이 던져주는 과자를 기다리기만 하다가 그만 저렇게 굶어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바닷속에 그 좋은 먹이를 그대로 놔두고 말입니다. 갈매기들이 바닷속에 있는 좋은 먹이를 찾고 먹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여행객들이 던져주는 그런 맛있는 것에 익숙하다 보니까 혼자서 할 수 있는 자생력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는 것이죠. 스스로 먹잇감을 잡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갈매기의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우리가 계속해서 도전하고 해야 할 것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맡기신 일이 있어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교회 봉사하는 거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누가 하겠지? 아니요. 누가 안 해요. 미루다 보면요, 나중에 보니까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랑하는 무국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도전하고 무엇을 위해 정말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건강이 약하면 무엇을 합니까? 약을 먹겠죠. 영양제를 먹겠죠. 운동을 할 것입니다. 혹시 내가 공부가 부족하다면 공부를 할 것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도전해야 할 것은 바로 영적 성장입니다. 영적 성장을 위해 우리가 도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곧 영적 성장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을 위해 도전해야 됩니다. 내 신앙, 내 믿음이 이 정도면 됐다, 그냥 가만히 있자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속해서 계속해서 도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를 한 5분만 했다 친다면 5분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일주일에 한 번만, 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렸다면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나 새벽 예배든지 한 번 더 드리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정말 한 장 읽었다면 이제는 2장 읽기에 한번 도전해 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는 확신을 찬 뒤 요셉에게 스스로 개척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우리가 도전하고 개척하려고 하면 위험이 따릅니다. 그런데 이 위험은 당연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을 치려면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당시 요단강은 물이 넘쳐 흘러서 참 건너가는 자체가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넘실거리는 그 요단강에 먼저 발을 담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발을 담궜습니다. 가장 발을 담그면 어찌 보면 위험합니다.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발을 당기자 어떻게 해요? 홍해바다처럼 물이 열렸죠. 우리는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요단강에 발을 먼저 내딛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사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변화산 사건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높은 산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할 때 용모가 변하고 그것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고 말씀은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대화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우리 여기서 삽시다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요, 어찌 보면 세상의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우리들만의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물이 오래 고여있으면 썩는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성숙하기 위해서 도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기사를 보니까 대부분 우리 고등학생들이 졸업하면 거의 대학을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과에 진학을 합니다. 그런데
그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자기와 관련 없는 곳에 일을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공시족, 공시족,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공무원을 공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는 거죠. 그리고 취업도 대기업, 좋은 곳에만 몰린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어떤 거에 그 기사에 보면 뭔가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뭔가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그게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걸 할 때 스스로 뭔가 사업을 할 때나 뭔가를 할 때 뭔가 자신 있게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나 부족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도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사람입니다. 도전에서 오는 위험과 모험에서 오는 두려움을 최소화하고만 하면 결국 최소화된 삶을 살고 말 것입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위대한 일은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정말 하나의 나라를 확정하기 위해 도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도전해야 하는 것은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무국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삶에 감사하며 만족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도전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무국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